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또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옆에 강서구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붙어 있는데 강서구에 가면은 허준 선생님을 기념하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허준 공원이라고도 하고 또 허준의 호를 따서 구암공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암공원이 옛날에 거기 그 나루터가 있어서 공암 나루터라고 하는데 그 공암 나루터에 한 가지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려 시대 마지막 고려 이제 공민왕 때 그때 이야기인데 두 형제가 그 나루터에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그 길을 쭉 가다가 길에서 동생이 뭘 하나 딱 발견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금이었습니다. 근데 금덩어리가 두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걸 얼른 주워가지고 야 횡재했다 하면서 형님하고 같이 가니까 형님에게 하나 나눠줘야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똑같지 않고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았어요. 근데 순간 동생이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큰 거를 갖고 형님은 좀 조그만 거 줘야지 하고 이제 줬습니다. 형님도 딱 받으니까 참 좋잖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속으로. 동생은 형님만 없었으면 내 두 개 다 갖는 건데 아깝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슬슬 하고 있는데 동생도 아니 내가 형인데 지가 아무리 주셨지만 형한테 큰 걸 줘야지 그럴 수 있어 이제 제가 없었으면 내가 발견했을 텐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서로 미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막 티격태격 속으로 겉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그런 미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쭉 건너가는데 이 바다 한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동생이 금덩어리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형도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웠지 하면서 같이 던지고 두 형제가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 하는 그런 거 진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금을 던졌다 해서 투궁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금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김포와 아주 가까워서 그런 이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재물,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이 좋았던 사람들도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안 주는 겁니다. 형이 나갔고 자기는 안 주고 하니까 마음에 막 형에 대한 미움, 억울함. 그래서 이것을 호소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형님이 자꾸 나한테 안 줘요. 그거 좀 주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하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일일이 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동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거기까지만 읽을까요?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다툼은 이 탐심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자기가 가져야 될 분량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내나 노새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기 게 아닌데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도 사실 무너져 있고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그 핵심 사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 경제를 허락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라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없어. 정부가 다 몰수해서 똑같이 나눠주자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조금 이제 덜한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진 자들에게 많이 받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사회주의인 것이죠. 그런 성격도 있는데 자본주의, 소위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또 주고받고 하는 게 시장에서 하도록. 그래서 시장은 결국 이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윤을 남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사고 팔고 또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또 가지려고 하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없다면은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사장들이 이익도 안 남기고 뭐 만들어내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다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글로벌 경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대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런 관계로 교류하고 하면서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익을 못 남기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탐심 때문에 세상이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지나치면 결국은 비극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겁니다.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미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방인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가 쓴 소설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오해라는 그런 소설인데, 어떤 여성이 자녀 둘을 데리고 살게 되었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오빠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지 하고 가출을 하고 집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그 딸은 오빠가 돌아와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나가버렸으니까 우리가 오빠가 다시 돌아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와 딸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인숙을 하나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잘 안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드디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숙에 투숙하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먹여서 이렇게 죽이고 그 재산을 가로채고 뭐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죠. 돈을 점점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한편 동생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살던 수소문을 해서 이제 엄마하고 여동생 찾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 이제 여인숙에 투숙을 하고 신분을 노출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투숙을 했는데 그날도 그 엄마와 그 딸은 야, 이 사람 부자다 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이고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하려고 쭉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요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마음에, 그래서 엄마도 또 그 여동생도 차례차례 오빠를 빠뜨렸던 방에 투신해서 자살하고 이야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오해라는 그런 소설인데, 결국 그러한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소설이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탐심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나치면 그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이 무슨 뜻이죠? 하루 쓸 것입니다.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일용화를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탐심이라는 주제로 한번 읽어 내려가 보면은 탐심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 이야기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렇게 빠졌을 때 뱀이 유혹한 게 무엇이고 이게 더 먹을만 해. 그러니까 그 하와가 먹음직도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뭐 이래서 결국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어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또 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 원래 거기까지인데 그 이상을 더 원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인류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인류가 다 죽음이라는 멸망으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여러분 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돌고 크게 외치니까 성이 한꺼번에 탁 무너졌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 성 이거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 거는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절대 여기 있는 거 갖지 마라. 이렇게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지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은 시나이산에 외투한 걸 이거 갖고 싶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금, 뭐 이런 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를 그냥 자기가 슬쩍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감춰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섬, 아이섬을 공격했는데 웬걸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것을 취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비뽑기 쭉 해서 아간이 걸렸고 아간이 실토를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제거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탐심 때문에 결국은 그런 폐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하 말씀을 또 읽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들었는데 말씀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주일 때도 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엘리사는 고쳐줬다고 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뭘 드리고 하는데 엘리사 안 된다. 그냥 가져가라. 해가지고 깨끗이 보냈거든요. 근데 옆에 그 종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는데 하다가 슬그머니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뭐 옷하고 조금 요만큼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래요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슬쩍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감추었어요.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따지고 이제는 그 문둥병 고침 받았던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바로 게하시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나병에 걸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탐심, 욕심내는 것은 결국 비극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한 값에 얼마 일부를 슬쩍 숨겨놨는데 그걸 성령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거짓말하다가 남편 죽고 아내 죽고 하는 그런 얘기가 초대교회에 또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 왜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더 가지려는 것이 왜 나쁠까요? 그 탐심에 대해서 왜 나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은 소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요. 벌고 그런데 그 돈이 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될까 하는 거죠. 물론 돈이 없으면 병에 걸려서도 병원에도 못 가고 이렇게 못 고칠 수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을 잠시 치료하고 연장시키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최대한 120년이라고 할 때 그 이상의 뭐 200년을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원히 살게 하는 데에 과연 소유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인간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그렇게 그걸 추구하지만 그것 자체가 결국은 그런 생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심 그 가진들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얻게 하거나 연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이 어디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생명 그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흙이에요. 흙. 근데 거기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부터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코, 루하흐 해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의 뜻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돈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욕심을 내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아무리 가져봤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탐심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가? 그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예화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화를. 이 예화는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막 그날 풍년이 들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게 뭐지? 야, 이렇게 많은 거 어디다 저장할까? 하고 저장할 곳을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그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 걷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가 정말 바르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될 것을 자기가 더 같이 움켜쥐려고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횡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펼치시려고 그랬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청직의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 이게 결국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내가 더 가지려고, 나만 더 가지려고 그렇게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이 생각, 이 탐심의 끝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까? 죽음으로 비결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딴에는 많이 쌓아두면 이제 그 뒤로 나는 나의 노후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더 빨리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자일까? 지금 현재 누가 가장 부자일까? 여러분 누가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까?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매달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순위를 매겨요. 1등부터. 근데 최근 들어서 변치 않고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요즘 전기 자동차들 나오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중에 테슬라라는 아마 전기 자동차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있고 그 회사를 가지고 있고 미래 산업으로 뭐 스페이스, 뭐 우주 산업, 또 생명공학, 그러니까 세계의 그 미래의 첨단 과학 기술 쪽으로 투자를 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나이를 보니까요 71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 조금 되는 이 정도 나이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3천억 불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부자가 이재용 씨라고 한다고 그분이 100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굉장히 많죠. 한 400조인가 뭐 이래요.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머스크가 뭐 자식도 많이 낳고 있는데 문제는 또 구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글도 굉장히 부자예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이 머스크가 구글 그 회장의 아내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언론에 나오고 뭐 그런데 또 그 아버지가 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머스크의 아버지가 자기 의붓 딸하고 자식을 낳고 우리가 들어도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도 또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박한지 이 머스크가 뭐 일벌레라고 그러니까 뭐 일 중독에 하루에 막 일주일에 100시간이라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래서 아주 그러한 경영을 펼친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가 다 움켜쥐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즐길 거를만 즐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탐욕의 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가 신앙을 이렇게 보니까 머스크는 무신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그 끝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지만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탐심을 왜 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탐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부자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21절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면서 딱 생각한 게 이게 다 내 거.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내 거. 내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겠죠.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심이 커지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요. 우리 신앙에서도 점점 돈을 모아야 되고 돈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인색해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게 결국 좋은 것일까? 그렇게 재물에 온갖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것이 결국 영원한 생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유욕, 탐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맡겨주실 것입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이거를 네가 잘 관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재물, 물질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사실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고 돈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바뀌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재물에 가 있는지, 탐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탐심의 끝이 죽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말씀 듣고 우리 속에 있는 물욕과 또 세상의 쾌락과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